네, 함께 오늘의 말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나의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사람마다 듣기는 재빠르게 하고 말하기는 더디게 하십시오. 노여워하는 것도 더디게 하십시오. 아멘. 안녕하세요. 네, 오늘 또 은혜로운 찬양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좀 아침에 날이 많이 풀렸더라고요. 그죠? 네, 여기 얼굴도 좀 많이 풀리셨을까요? 한번 웃어주시겠어요? 네, 한번 이렇게 아침에 몸도 좀 풀고 할까요? 네, 아이고, 네. 감사합니다. 제가 지난달에 한번 말씀을 전했고요. 지난달에 혹시 제가 어떤 말씀을 전하셨는지 기억이 안 나실 겁니다. 네, 확실합니다, 제가. 그래서 민망해 하실까봐 제가 물어보진 않고 여쭤보진 않고 그냥 말씀을 드릴게요. 지난주에 제가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복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복을 원하십니까? 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러면서 솔로몬 왕이 구했던 복에 대해서 같이 봤습니다. 솔로몬 왕은 하나님께서 꿈에 나타나셨을 때 잘 알아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하는 장수나 아니면 돈이나 사랑이나 뭐든 여러 가지 복들이 있지만 이 성서에서 솔로몬 왕이 내가 알아듣는 마음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에게 말씀했을 때 하나님께서 야, 그거 좋다. 너 진짜 괜찮은 복을 구했다. 라고 해서 오케이, 그거 받고 이거 저거 다 주겠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알아듣는 마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듣는 마음이죠. 잘 듣고 이해하고 공감하고 그래서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마음까지 원래 여러분들 가운데에서도 우리 모두 가운데에서 이런 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그런 복을 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날랑말랑 하실 겁니다. 그래서 한번 말씀을 드렸고요. 제가 이 말씀을 전하고 나서 그래 나도 잘 들어야겠다 라고 생각을 했죠. 다짐을 했죠. 그리고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제가 그런 사람이 아니란 것을 여지없이 깨달았습니다. 이제 어떤 후배랑 같이 밥을 먹는 자리가 있었어요. 후배랑 같이 밥을 먹는 자리가 있었는데 그 후배는 몇 주 전에 보고 또 어떤 교육 자리에서 또 만나는 시간이었습니다. 몇 주 전에는 저한테 만났을 때 형님 제가 이런 고민도 있고 저런 고민도 있고 그래서 제가 야 이건 이렇게 하고 저건 저렇게 하면 어떻겠냐 그런 얘기를 막 했어요. 그랬는데 몇 주 뒤에 다시 만났습니다. 점심시간에 밥을 먹는데 얘기를 하는 거예요. 형님 제가 이건 이렇게 해보려고 하고요. 저건 저렇게 해보려고 하고요. 요건 요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하는데 제가 들으면서 이 사람이 3주 만에 이렇게 바뀌었나? 3주 전에는 이렇게 막 죽으려고 하더니 갑자기 와서 사람이 이렇게 의욕이 넘치고 이렇게 뭘 하겠다고 이야기를 한다고? 그래서 들으면서 그래 그래라 라고 했어요. 자꾸 듣는데 계속 얘 이래도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잠깐만 네 계획은 좋은데 너무 빠르지 않냐 그거? 조금만 속도를 늦추면 어떨까?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갑자기 표정이 좀 안 좋아지는 거예요. 안 좋아져서 저도 좀 이상하다. 표정이 왜 안 좋아지지? 그랬는데 또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들으면서 이게 맞나? 그래서 또 중간에 잠깐만 네 계획 알겠는데 그건 그렇게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기지 않겠냐 또 이야기를 했어요. 또 표정이 안 좋아지는 겁니다. 제가 그때 깨달았어야 됩니다. 하지만 전 깨닫지 못하고 계속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마침내 그런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해줘서 고마웠어요. 어떤 얘기였냐면 형님 제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많이 아시진 않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이렇게 계획을 얘기하는데 솔직히 좀 기분 나쁘다고. 솔직히 그런 얘기 형님 저한테 하시는 거 좀 기분 나빠요. 라고 해서 제가 순간 좀 자식이 이 녀석이 라는 생각이 들었죠. 저도 사람이니까. 그래서 거기서 막 구구절절 내가 너를 아는데 예전에 어쩌고 저쩌고를 이야기 그러면서 내가 옛날에 다 겪어봤던 일이다. 내가 그래서 네가 이런 실수를 똑같이 안 했으면 좋겠어. 구구절절 이야기하는데 그건 제 얘기죠. 상대편한테는 그게 그렇게 들렸겠습니까? 여전히 표정이 별로 안 좋았어요. 그때 이제
그때야 깨달았습니다. 그냥 가만히 듣고 있을 걸. 가만히 듣고 있으면 되는데 뭐라고 내가 별로 듣지도 않았는데 2마디 듣고 3마디 듣고 거기에서 막 이렇게 이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면서 막 기분 나쁘다고 하는데 내 상황이 어떻고 막 내가 너를 위해서 하는 말이네 어쩌고 저쩌고 상대편한테는 그게 별로 안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야 그래 들었어야 되는데 끝까지 듣고 그냥 격려해주고 그러면서 마지막에는 나중에 뭐 카톡으로라도 해도 되고 하면 되는데 나는 뭐가 이렇게 급해서 안 듣고 이렇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하면서 난 진짜 잘 못 듣는 사람이구나 그런 여지없이 저를 깨트리는 반성하는 그런 시간이 좀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짧게 제가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예요. 무한도전이라는 여기에서 아주 오래된 프로그램이지만 웬만하면 아실 겁니다. 여기에서 제가 했던 실수들을 그대로 실수는 아니죠. 여기는 극이지만 그대로 하는 장면들이 있어서 몇 가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우리 박명수 씨가 2마디 듣고는 그랬구나 라고 하죠. 제가 했던 실수에 대해서 다시 한번 돌이켜봤습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끊어버리면 제가 아무리 뭘 안다고 하더라도 어떤 마음이 있다 하더라도 급해서 그냥 끊어버리면 이게 상대편이 굉장히 어려워할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잘 듣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해서 먼저 제가 했던 실수들을 돌이켜보면서 이런 것들은 이제 하지 말아야겠다라는 저의 반성이면서 또 여러분들에게 나누고자 하는 부분들입니다. 첫 번째는 상대의 말을 듣지 않고 끊는 것들, 이 저의 실수였습니다. 그렇죠. 우리 박명수 씨가 어떻습니까? 요청하지 않았는데 조언하는 저 같은 사람의 아주 직업병이기도 합니다. 저희 목사님들은 안 그러신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는 학생들을 많이 만나고 해서 저 만나러 오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좋은 일로 안 만나러 옵니다. 이거 좋아요. 이런 걸로 안 만나러 오고요. 이런 거 힘들어요. 이런 거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만나러 오는 분이 사람보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습관적으로 누가 저를 보자고 하면은 계속 이 사람의 문제는 뭘까? 내가 뭘 얘기해 줘야 될까? 그런 게 너무 직업병처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때로는 요청을 안 했는데 상대는 그냥 들어주세요 하는 건데 저 혼자 그냥 혼자 막 이건 내가 이런 얘기를 해야겠어. 요청하지 않고 안 와도 조언하는 그런 제가 고쳐야 되는 습관인 거죠. 그러면서 이제 상대가 어떤 이야기를 했을 때 구구절절 변명하는 것들, 내가 이렇고 어쩌고 저쩌고 이래서 그랬다라고 하는 것들, 때로는 그냥 미안하다, 내가 앞으로 안 할게, 한마디면 되는 건데 그 전에 뭐 어쩌고 저쩌고 얘기한 것들 제가 한 실수였습니다. 우리 박명수 씨도 똑같이 훌륭한 교보제로 해주고 있죠. 네, 또 마지막입니다. 그렇죠. 우리 박명수 씨 어떻습니까? 자기 마음대로 듣고 있죠. 네, 이건 참 무서운 것 같아요. 우리 안에 있는 편견과 선입견들, 쟤는 또 저런 얘기한다. 쟤는 저런 상황에 있을 거니까 이런 얘기를 할 거야. 라는 것들. 어떤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말을 들으면은 그거 굉장히 무서운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그 사람이 무슨 얘기를 하는지 들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이때는 나 이런 얘기를 해줘야지. 쟤는 또 저러고 있어. 라는 생각을 하는 것들. 굉장히 상대편이 알아요. 상대편이 알고 그러면 대화가 안 되죠. 실컷 얘기했는데 제가 답을 해주는데 지금 제 얘기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런 얘기가 아닌데요? 라고 답이 오는 경우가 꽤 있죠. 이런 제가 했던 실수들, 우리 또 박명수 씨가 잘 해줬던 그런 얘기죠. 관계를 어렵게 하는 듣기 습관은 이런 것들인 것 같습니다. 상대의 말을 끝까지 듣지 않고 끊어버리는 것, 요청하지 않아도 조언하고 내 상황 구구절절 변명하는 것, 그리고 선입견과 편견을 가지고 듣는 것, 이것들이 듣는 마음에 있어서 잘 듣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안 듣는 그런 결과를 나타낼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결과가 나타나죠. 그렇죠. 한 명은 나는 들어줬어. 내가 이렇게 들어줬다고 하고 무릉도원에 온 것 같지만 실제로 말한 사람은 더 불편해진 것 같아요. 이런 슬픈 결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거. 이게 잘 들어주겠다고 내가 결심을 했지만 이런 스킬들이 없다면, 기술적인 부분에서 좀 미숙하다고 하다면 오히려 난 열심히 들었다고, 한 명은 열심히 들어서 내가 열심히 들었다고 하는데 상대편은 저 사람이랑은 다시 얘기하지 않고 싶어. 오히려 저는 그 후배가 저한테 중간에 그렇게 표현을 해줘서 고마웠어요. 왜냐면 그 친구가 그냥 밥 조용히 먹고 집에 가서 저 꼰대 형이랑은 앞으로 안 만나야겠다.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러지 않고 중간에 의사 표현을 분명하게 해줘서 저는 고마웠고, 그래서 그 친구랑 계속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시어도어 루즈벨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하는데요. 사람들은 당신이 얼마나 그들에게 관심이 있는지 확인할 때까지는 당신이 얼마나 많이 아는지에 대해서 관심 가지지 않는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내가 그 사람에게 얼마나 관심이 있는지 확인할 때까지는 내가 누군지, 내가 얼마나 많이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대화를 함에 있어서도 어떤 라포의 형성들, 상대편에게 내가 정말 진심으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라는 마음을 전달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적극적 경청이라는 것들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미 많이 알고 계시고 행하고 계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냥 제가 저에게 하는 말이라고, 이렇게 해야겠다라고 하는 말로 좀 받아들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러시면서 혹시라도 팁을 얻으실 수 있으면 좀 얻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좀 제가 참조를 많이 했고요. 이 책의 저자분을 또 제가 만나서 좀 교육을 들은 적이 있는데 정말 잘 들으시는 분이더라고요. 강의도 탁월한데 제가 중간에 질문하고 하는데 너무 잘 들으세요. 너무 잘 들으시고 요점을 잘 짚으셔서 야, 이 사람은 정말 앞에서 강의뿐만이 아니라 실제로 커뮤니케이션에서도 듣는 프로구나 라고 몇 마디 안 나눠봤지만 느껴질 정도로 대단한 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책에 나오는 것을 간단하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죠. 적극적 경청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들음에 있어서 단지 듣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인 경청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을까? 첫 번째는 온전히 상대에게 집중하여 귀 기울여 주세요 라고 합니다. 너무 어렵지 않죠? 온전히 상대에게 집중하여 귀 기울여 주세요. 그럴 때에는 우리의 몸짓, 우리의 시선, 우리의 말투, 우리의 모든 것을 다해서 상대편에게 온전히 집중하는 것을 뜻합니다. 쉽습니다.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렇게 1대1 대화를 하면은 그분을 이렇게 바라보는 게 좋습니다. 그분을 바라보시고 이렇게 몸을 이렇게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제가 양 목사님이랑 대화를 하는데 제가 건방지게 양 목사님 말씀하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하고, 예 목사님,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상대편이 굉장히 이 사람이 내 말을 듣고 있나?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몸을 대화하는 사람, 그럼 최 목사님이 이렇게 대화하는 사람에게 가고 조금 이렇게 앞으로 기울이시는 것, 제가 듣고 있습니다 라는 표현이겠죠. 이게 사람마다 심리적인 공간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뭐라고 할까요? 너무 가까이 가거나 너무 멀리 있으면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공간들은 좀 찾으면 되는데요. 어쨌든 간에 조금씩 이 사람이 불편해하지 않을 정도, 하지만 너무 멀리 있지 않을 정도까지는 다가가셔도 이야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전히 이런 집중할 때 눈을 마주보는 것도 좋아요. 눈을 마주보는 것도 좋은데 사실 저도 아이 컨택이 좀 부끄러운 사람이라 아이 컨택이 잘 안 됩니다. 아이 컨택이 안 될 때는 보통 어떻게 하라고 하죠? 상대, 그렇죠. 미간이나 인중 보면 좀 웃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코나 인중이나 미간을 보라고 하죠. 저도 그런 훈련을 많이 해요. 저도 부끄러운 사람이라서. 근데 그렇게 할 때 확실히 조금 더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상대방이 이야기한 것을 요약해서 정리해서 묻기라고 합니다. 이거는 또 최현남 목사님이나 양 목사님이 잘하시는 부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단어는 그냥 외우셔도 될 것 같아요. 영어 문장 외우듯이. 상대편이랑 이야기할 때 중간중간에 지금까지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제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그게 맞을까요? 라고 여쭤보는 겁니다. 대화를 할 때 중간에 한번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을 제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제가 잘 이해한 게 맞을까요? 라고 한번 되물어보는 거죠. 그러면은 대화가 이렇게 산으로 가는 것들을 막을 수 있고, 제가 상대편에게 저는 이렇게 당신의 이야기를 잘 팔로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대편도 이 사람이 내 말을 잘 듣고 있구나. 아니면은 지금 당신이 제가 얘기하려는 건 그런 게 아닌데요. 이렇게 해서 대화가 제대로 갈 수 있게 할 수 있는 거죠. 이 마법과 같은 단어라고 문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들 제가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을까요? 근데 이렇게 질문하시면 조금 뉘앙스가 달라요. 당신 지금 이런 얘기 하시는 거죠? 는 조금 더 공격적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똑같은 말이지만
이 얘기하는 거죠? 라고 하시면은 싸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어가 당신이 아니라 제가 지금 이렇게 이해했는데 맞나요? 이렇게 한번 중간에 정리를 해주시면은 굉장히 좋다고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나눈 것처럼 짐작과 판단을 잠시 멈추는 것들이죠. 일단 끝까지 들어보는 것들. 그리고 사람이니까 그럴 수밖에 없어요. 누군가 대화를 하면은 어떤 데이터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의도나 그 사람의 역사나 그런 걸 통해서 얘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구나. 이 사람 지금 이런 거 얘기하고 싶은구나. 라는 것들을 미리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라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입견이나 판단, 편견 등은 최대한 멈추고 그 사람이 이야기하는 것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주는 훈련. 저는 그건 하나의 훈련이고 정신적 수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연습들을 하시고 그래서 끝까지 듣고 마지막에 판단을 하시는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대편이 알아요. 압니다. 이 사람 지금 나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는구나. 이 사람 나를 어떻게 판단하고 있구나. 그러면 적극적인 대화가 안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런 짐작과 판단을 잠시 멈추시고 대화를 하시는 것들 매우 매우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몇 가지 구절들이 있어요.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하는 것들에 대한 구절이죠.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다. 말하지 않을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또 경우에 알맞는 말은 은쟁발이 담긴 금사과이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적절한 대답은 사람을 기쁘게 하니 알맞은 말이 제때에 나오면 참 즐겁다. 이런 말씀도 있고요. 여러분의 말은 언제나 은혜롭고 소금간이 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여러분이 각 사람 하나하나에게 어떻게 대답하는 것이 마땅할지를 알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만큼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듣는 것들에 대해서 중요하게 가르친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 적극적 경청, 듣는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도 굉장히 부끄러움 많은 사람이었고 지금 제가 앞에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를 하지만 덜덜덜 떠는 사람이었습니다. 진짜 이게 제가 손이 떨리는 걸 제가 느꼈던 그런 사람이었고 부끄러움 많은 사람이었는데 자존감도 낮았고요. 그런데 저를 살리신 분들이 있어요. 저를 살리신 분들이 어떤 분이었냐 하면은 제 말을 적극적 경청을 통해 잘 들어주신 분들이 있어요. 제 인생에. 제가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어떤 이상한 얘기를 하더라도 지금 생각하면 10대, 20대 때 했던 얘기들 생각하면 부끄럽죠. 도망가고 싶습니다. 근데 그 이야기들을 끝까지 참고 들어줬던 분들이 제 인생에 계세요. 그분들이 저를 살렸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용납받을 만한 사람인가? 제가 사랑받을 만한 사람인가? 맨날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런데 저는 제 이야기를 그렇게 제 눈을 바라보면서 끝까지 들어주는 그 사람들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살아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저를 살리신 거죠.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서 있게 해주신 거죠. 지금도 계세요. 여기 계신 사목분들 너무 잘 들어주십니다. 박 목사님까지 하셔서 계신 분들 너무 잘 들어주시고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을 살리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적극적 경청이 그냥 비즈니스나 아니면 가족 그런 것뿐만이 아니라 단지 그냥 이득 아니면 사람을 얻는 그 정도가 아니라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실 수 있습니다. 그런 얘기들 많이 있잖아요. 제가 죽으려고 했는데 누가 제 얘기 들어줘서 살았어요. 그런 이야기들 많이 있죠. 여러분들이 내가 온전히 힘을 다해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나는 별거 아니라고 할 수 있지만 상대편을 살리는 일이 될 수도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적극적 경청을 많이 연습하셨으면 좋겠다.
그리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에도 누군가 그런 분이 있으셨을 거예요. 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고 나를 용납해 주는 분들 있었을 거예요.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한테 있어서 가장 잘 들어주는 분이 누굴까라고 하면은 놀랍게도 하나님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들어주신다는 게 제가 기도하면은 그게 다 이루어지고 그런 듣는다는 게 아니라요. 저는 하나님이 계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그럴 때예요. 아무에게도 이야기 못하는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에게도 이야기 못하는 내 일들, 내 마음들,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슬픔이나 고통이나 소외감이나 아니면 분노나 억울함이나 아무에게도 얘기 못하겠어요. 얘기를 해도 안 풀리는 것들도 있어요. 그때 저는 제가 감사한 거는 제가 기도할 수 있다는 거죠. 제가 하나님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 그냥 길 가다가 그냥 아우 진짜 억울해 죽겠습니다. 그냥 길거리에서 얘기하면 미친 사람이겠죠. 가끔씩 그렇게 생각해요. 길거리에 소리 지르고 이런 분들은 얼마나 원통하고 답답해서 길거리에서 그렇게 할까. 근데 저는 하나님이 계셔서 오늘도 여기 제가 올라오기 전에 막 두렵고 떨리고 긴장되는데 기도했죠. 하나님 오늘 말씀 잘 전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힘 주십시오. 그렇게 많이 합니다. 사람을 만나기 전에 아니면 어떤 장소를 가기 전에 짧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이렇게 힘듭니다. 하나님 제가 이렇게 외롭습니다. 하나님 제가 괴롭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억울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 듣고 계세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경우까지 해서 제가 누군가한테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 그것들이 저한테 가져다 주는 너무 큰 은혜들이 있는 것 같아요. 신앙인으로서 너무 감사해요. 그리고 하나님과 오랜 시간 이제 경험이 쌓이면서 이제 하나님과도 라포가 쌓인 거죠. 듣고 계시겠지. 물론 하나님이 저한테 그래 들었다 이런 얘기 하신 적은 없습니다. 오히려 깜짝 놀랄 거예요. 그런 얘기가 들리면. 그러진 않지만 제 삶에서 작은 일에서 하나님께서 이런 것들을 행하시고 계시는구나. 이런 거 도와주고 계시는구나. 이때 힘 주시는구나. 이럴 때 하나님이 돕는 사람 보내주시는구나. 내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때론 내가 기도한 것도 잊어버렸는데 근데 하나님이 야 이거 내가 해줬다 라고 하시는 그럴 때들이 있어요. 그럴 때 야 우리 하나님 듣고 계시네. 너무 좋으시네.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어떻게 보면 이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게 그런 것들의 연속이 아닐까 생각해요. 우리의 작은 일상에서 순간순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제 말 들어주십시오. 라고 하고 하나님이 제가 모르는 사이에 그런 것들을 들어주시고 행해주시고 나중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수 있고 그런 것들이 함께 신앙생활 하는 것들이 기쁨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이 있죠. 아무것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도리어 감사하면서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고 매달려 기도하십시오. 그리하여 여러분이 요청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알리시기 바랍니다. 그리하면 모든 이해력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화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생각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 말씀 보면서 가끔 화가 나기도 합니다. 어떤 게요? 6절에서 요청하는 것들을 알리시면 7절에 들어주실 겁니다 라고 하면 좋은데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겁니다 라고 하면 지켜주는 거 말고 그냥 들어주시면 안 돼요? 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알아요. 이제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만으로 어디냐. 내가 이렇게 급하고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는 것만으로 감사합니다. 내가 무너지지 않고 내가 완전히 쓰러져 버리지 않고 지켜주신다는 것.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기도 한다는 것. 그런 존재가 나의 이런 모든 것들을 들어주실 수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게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이 있어요. 또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성령님도 나약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무엇을 두고 마땅히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우리는 알지 못하기 때문에입니다.
그러나 성령님이 친히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을 하시면서 우리를 위해 대신 간청해 주십니다. 라는 말씀이죠. 이 말씀도 참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를 때, 살면서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지도 모르겠다. 너무 당황스러운 상황이다. 너무 힘이 없어서 야,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럴 때에도 성령님께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탄식을 통해서 우리를 위해 간청해 주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를 들어주실 뿐만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말로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 친히 구해주시기도 하신다. 이런 좋은 하나님께 저도 이제 여러분들에게 한번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제가 좋아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하루하루 살아가시면서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있으실 때 짧게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들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안 믿는 분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기도하셔도 돼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너 교회 안 다니잖아. 네 건 안 들어. 그러시지 않을 거예요. 네. 우리 하나님은 아주 좋으신 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분께 의지하고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상황이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라고 하신다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들으시고 힘 주실 거라는 걸 믿습니다. 네, 우리 함께 기도할까요? 하나님, 오늘 우리가 듣는 것들에 대해서 같이 좀 보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여유를 가지고 우리 직장 동료들이나 친구들이나 가족이나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주십시오. 잘 들을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또한 잘 들을 수 있는 기술을 주십시오. 그리하여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우리에게 이야기할 때 마음이 시원해지고 저 사람이랑 이야기하면 마음이 너무 편해. 저 사람이 있으면 이곳이 평화로워져. 저 사람이랑 있으면 이것이 즐거워져. 라고 하는 일들이 있을 수 있도록 이곳에 있는 모든 이들이 듣는 마음을 가지고 기술들을 가지고 있는 모든 곳에서 평화를 이룰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 당신께서 우리의 모든 이야기를 들으신다는 것을 믿습니다. 이미 당신께서는 우리의 모든 마음을 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당신 앞에 나아가서 짧게라도 우리의 마음을 토로하고 우리의 마음을 쏟아놓고 당신 앞에 말씀드릴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그 말씀을 들으시고 때로는 우리가 어떻게 말해야 될지 모를 때에도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 탄식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가 그 좋으신 하나님 앞에 대화하고 기도하고 그러함으로 우리의 말을 들으시는 그분 앞에서 나아가기 원하며 당신이 주시는 놀라운 평화가 우리의 생각을 지켜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날마다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